새해를 다 같이 새해를 어떻게 살까? 오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라는 오늘 이 복음서를 읽었는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중에서 첫 번째 서두에 중요한 말씀 당부한 것을 읽어 드렸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품이 어떠면 아주 그냥 경쾌하고 또 이 쾌활하고 아주 성급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상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쉽게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자마자 그들의 종교가 바뀌어지고 신앙생활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변신을 잘 하는 거예요. 아주 진취적이고 빠른 반면에 그들은 옛날의 전통과 보수 같은 것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엔 예수님을 잘 믿었었는데 얼마 되지 아니해서 그 시대의 문화와 혹은 이단들과 여러 가지 철학, 사상, 이런 세상 문화에 그들이 신앙이 막 흔들려 가지고 쉽게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들의 신앙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주는 오늘 편지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금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가 쉽게 세상 문화에 물들고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더 첫 번째로 금년 이 한 해는 더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는 그런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이전보다도 더 가까이, 더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고 우리를 유혹하고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은 더 견고하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더 가까이 작년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그만큼 1년 더 많이 가까이 내가 주 앞에 가까이 간다는 이러한 신앙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 나이를 먹는 것, 우리 유치부 학생들 한 살 더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나이도 먹어요? 밥 먹듯이 먹는 것 같지요? 1년이 더 먹었어요. 그만큼 한 해를 먹는 것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학교도 가야 되고 또 그만큼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작년보다 더 기도 잘하지만 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더 좀 어떻게 돼요? 점잖아야 되겠지? 점잖으면 안 되지. 애들 막 까버려야 되는데 잘 표현을 못해가지고 우리 신앙도 그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쉽게 그냥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실망됐겠습니까? 우리 금년에는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주 앞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오늘 갈라디아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만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서 다 오늘 부모님과 어린아이들 다 같이 오늘 살아서 오늘 예배 드린 것처럼 살아서 활동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없어진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는 믿는 것이 뭐냐면은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죠. 하늘 보좌에 계시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거기 계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를 오게 하시고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거동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가게 하신 분이 그걸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늘 보좌 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와서 오셔서 우리 말씀을 더 감동케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생존하신 분이라는 거죠. 지금 계신 분이다. 지금 살아계신 분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항상 도와주신 분이고 인도해 가시고 마지막은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어른들께서는 죄송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좀 아멘도 크게 하시고 제가 물으면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하줄 자가 누가 있으며 누가 내 대신 죽는 자가 이 세상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 또 나의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분, 현재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이 한 해를 같이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면 이 한 해는 더 가까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오늘 예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의 욕심이 있어요. 이 육의 욕심이 있는데 육신의 욕심, 소욕과 타협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내 육신의 욕망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많은 방해가 있어요. 오늘 성가대에서 얼마나 시식한 찬양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참 은혜 받았죠. 성벽을 향해서 우리는 십자가 군대다. 그래서 그 성벽을 뛰어넘고 성벽을 점령하는 말이에요. 이런 참 활기찬 찬양을 불러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 세상의 유행, 세상의 이 모든 유혹들, 세상의 이런 우리 환경들, 내 생각, 내 욕심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과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내 어머니 때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누가 불러? 예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다 여러분을 예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 예수님을 모든 자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예수를 남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정말 우리 전도해가지고 교회학교가 부흥돼야 돼요. 날이 갈수록 교회학교가 지금 얼마나 아이들 보기가 힘들지 몰라요. 앞으로 이렇게 하다 몇십 년 안에 이 도시마다 다 어린아이가 없고 노인들만 늙어갖고 말이지 그 실버타운이야 그냥 죽어가면서 있는 그런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우리 전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전부 다 시집장가 가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그럴 리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주위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반대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내 혈육과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혈육과 의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짝짝꿍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과 같이 동조하고 함께하지 말라,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떤 정실, 욕심, 욕망, 그거 다 이 한 해는 잘라버리고 말이죠. 오직 주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세상 줄을 끊어버리는, 옛날 습관을 끊어버리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한 노아라는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는 우리 신앙의 위대한 조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올 것을 미리 예고해 줘가지고 이런 홍수에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큰 방주를 지어라 그랬을 때 말이죠.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1년 내내 비도 안 오는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근데 노아는 그 말씀만 꼭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의논하지 아니했어요. 친구한테 얘기하면, 마을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반대할 거예요. 너 미쳤니? 이러한 비도 안 오는 이와 같은 때 무슨 비가 오느냐? 그래서 노아가 더 흔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사상이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 친구들, 동네 사람들이 막 비방해도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정말 마침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금년대는 우리 이와 같은 노아의 신앙처럼 말이죠. 세상과 세상적인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 내 육신의 생각, 모든 불신앙, 욕심, 모든 쾌락, 온갖 욕이 다 우리가 올해도 신앙생활 잘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아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그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역시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자기의 벗들과 친구와 형제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거기 가서 큰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대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친구도 옛날 습관, 옛날 버릇 그것에 협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육신의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거죠. 어떤 유혹에도 어떤 문화에도 우리는 타협해서 안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 주일날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오늘 예배로 주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늘 신앙생활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이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어떤 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소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 명령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난, 환난, 고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꼭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이에요. 바다를 항해하는 삶과 같다. 2018년 이 한 해도 꼭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아라비아라고 해서 고난의 아라비아 같은 그런 광야가 우리 앞에 펼칠 때 그것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장애물 있으면 그걸 뛰어넘어야 되고 성벽을 가로막혀 있으면 그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고 이와 같이 이 한 해는 아라비아 같은 그러한 광야, 인생의 광야, 그것을 오늘 통과하는, 그걸 통과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한 해 진정한 승리와 행복과 기쁨이 있는 이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1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아니한 거예요. 학자들을 찾아가지 아니했어요.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불모의 땅, 사람의 척박한 땅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아라비아로 자기는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라비아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활하고 넓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험난한 광야가 있어요. 그런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 역사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다 광야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훈련시켰어요. 광야는 뭐냐면 인생의 학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상의 좋은 선물을 받은 백성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거기서 그들이 훈련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있죠.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을 그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면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겸손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믿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구약의 위인 엘리야 같은 그러한 선지자도 그는 험한 죄를 짓고 쫓겨서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그 호렙산이라는 그 산에 가서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거기서 사명을 받고 거기서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엘리야였었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의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광야에서 외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거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외치고 회개한 자리에 세례를 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고 위대한 세례 요한 예수님을 앞서와서 소개했던 그러한 사람도 광야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를 쓴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어디 갔습니까?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했어요. 무슨 예루살렘에 그런 어떤 종교인을 만들어 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불모지 같은 그러한 아라비아 그 사막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위대한 사람은 다 사막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예수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리라, 그런 축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 갔냐면은 저 광야로 이끌어 갔어요. 유대의 광야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도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인류 구원,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우리 예수님도 광야 출신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농업지대나 곡창지대, 공업지대만 우리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까 빵 보셨잖아요. 빵 보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야. 우리는 육신의 그런 빵만 먹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빵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빵도 먹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사막은 그런 곳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할 때 하늘에서 먹을 만나가 막 내려오고, 이스라엘에서 목이 말랐을 때에는 반석을 치면 샘물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광야에서 대적이 쳐들어오면 싸워서, 아까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여 싸워서 물리치하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막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을 무가치에 여기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없다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에 접하기 위해서 사막 같은 이런 세상이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금년 이 한 해도 우리에게 어떠한 사막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다가올는지, 어떠한 재난재가 임하는지, 어떤 전쟁이 온 지구에 임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떤 병마가 오는지, 아니면 어떤 나에게 사업의 실패가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다 보이지 않는 고난, 이것은 고통의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죽음이 올는지, 어떤 이별도 있을 것, 슬픔도 올 수도 있습니다.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아라비아 같은 그러한 사막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린 그러한 사막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더 큰 사명을 받고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그런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막에 들어갈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우리가 회개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막에 오면 모두가 우리 기도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번영된 살고 있는 이런 좋은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참 좋다 그러지만 사실은 잘 살고 문화가 발전해 나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외롭고 고독하고 문제 많고 병마가 많고 그런 사막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냉혹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죽음이 깔려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런 사막 같은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로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더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또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주 앞에 달려와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서 성령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받고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우리들의 금년 한 해 살아가야 할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온실 속에서 아무 바람도 없이 따뜻한 것보다 자라는 그런 생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같은 사막 그런 곳에서 우리가 울려오는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떤 여러분이 고난, 환난, 사막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런 사막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은 담대하게 바울과 같이 말이죠. 나는 괜찮소 하는 거야. 예, 다 같이 나는 괜찮소. 이게 바로 우리 말이 돼요. 그리고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워서 음성을 듣고 신정한 하나님 백성 승리하는 이 한 해, 축복의 이 한 해, 영광의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하잖아요. 우리 이제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오늘 성찬식을 다 하겠어요. 오늘 우리 유치부까지 다 드릴게요. 떡도 주고 유치부에게도 오늘 맛있는 음료수도 주고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이지만 다 주님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안 믿는 분이 처음 오시니 많이 계신 거 아시는 건데 이 시간에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저도 영원한 천국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나도 그분을 모시고 싶다, 그런 마음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를 목사님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 저도 오늘 이런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싶다, 내가 이 땅을 떠나간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믿으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손 들어, 그 자리에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우리 큰 박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더 큰 소리를 부르셔야 돼. 부모님도 크게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기도밖에 없어요. 이건 이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우린 기도할 자격도 없어.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하늘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을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고난 환경도 명령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그냥 소리를 내가지고 마치 자녀가 엄마에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급한 일 있으면 부모를 부르잖아요. 이와 같이 부르는 게 기도예요. 다 우리는 성인들이나 우리 다 같이 오늘 주님 앞에 가슴을 펴고 이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 더 가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고난의 아라비아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